나누었던 아사왕의 이야기가 오늘은 이제 후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예. 기이한 승리. 예. 구수 100만 대군이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남유다 나라에 쳐들어왔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 열세인 그런 병력을 가지고 아사왕이 나가서 그 이디오피아 구수 100만 대군과 마주하여서 싸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냥 완승이 아니라 그냥 완전 케오패, 케오승을 거두었다. 적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사왕이 기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적군을 쳐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아사왕이 어마어마한 기이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사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약 25년 세월이 지난 다음 아사왕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평안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평생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에게도 때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신다. 지난 25년 세월 동안 평안했던 것은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었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재위 말년에 가까운 아사왕 재위 36년에 오늘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때인데요. 서로 투쟁하고 전쟁을 자주 하던 그런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라마성을 빼앗고 그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나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막으려고 바사왕이 그 라마성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한 공격의 어떤 거점으로 그것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협을 느꼈던 아사왕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아람 나라에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저 북이스라엘 놈들 좀 뒤통수를 쳐서 우리나라에서 저 군대가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이 그 요구대로 들어주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하여서 공격함으로 라마를 공격해왔던 북이스라엘 군대가 어쩔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사 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옳지. 결국 내 뜻대로 되었다.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저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물러가게 만들었다 하면서 아마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주고 있는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을 아사왕에게 들려주었다 하는 거죠. 내용인즉슨 몇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는 질책이에요. 전날 25년 전에 이디오피아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수많은 철병거와 병사들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규모였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때 승리를 주고 구원을 해주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과 아람 군대를 의지하였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람 군사들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화근을 만들었고 앞으로 남유다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납니까? 25년 전에 그 아사 왕과 지금의 아사 왕,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까? 25년 전에는 100만 대군 앞에서도 정말 의지할 것이 없었는데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맹렬한 기도, 그 강렬한 기도, 하늘과 땅 사이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갔었던 그 옛날의 그 아사 왕의 믿음을 25년 지난 지금의 북이스라엘 군대 아람 100만 대군에 비하면 훨씬 보잘것없는 규모의 군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인간적인 방편으로 먼 아람 나라, 사실 이스라엘 유다 나라와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뇌물을 갖다 바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갖다 바치는 2절에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부탁했어요. 여기에 보면요, 뇌물을 갖다 바치는 데에도 어디에 뇌물을 우리 먼저 나옵니까? 이 보물을 갖다 바치는데 여호와의 전 곡간 보물이 먼저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칠 때 왕궁 곡간의 보물보다도 여호와의 성전 곡간의 보물을 먼저 털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궁 보물, 창고의 보물도 털어가지고 아람 왕에게 뇌물로 갖다 바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은요, 이 당시에 이 아사 왕의 믿음이 25년 전의 그 믿음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만일 예전에 그 아사 왕, 25년 전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던 그 아사 왕이라면은 지금 그에 비교할 바 못되는 북이스라엘의 작은 군대 앞에 뭐 이렇게 두려워서 성전 곡간의 뇌물까지 털어가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 방편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아사왕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믿음은 고정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늘 가변적이에요.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지금 믿음이 좋으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못한 믿음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성장하다가 그 육체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쇠퇴해요. 영적으로도 이게 계속 성장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쇠퇴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왕왕 있다 하는 거죠. 아사 왕의 믿음은 예전의 믿음 같지 못하게 많이 쇠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아사 왕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고요? 그럼 핍박이 아니고요. 핍박과 환난, 그런 것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평안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거예요. 오랜 평안. 아무 탈 없이,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때마다 늘 기도 제목이 아무 탈 없이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늘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우리 형통한 평안한 날이 계속되어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믿음이 뒤로 후퇴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때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나라가 부흥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면요,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영적인 열정을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오니까요, 예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지금 그런 모습 다 사라졌어요. 말이 철야 기도지 무슨 철야는 12시 이전에 다 끝나서 갑니다. 기도의 열기도 식어지고요, 모이는 열기도 식어지고, 이 평안이 계속되어지고 형통해지면요, 믿음의 열기가 식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아사 왕이 이렇게 예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5년 동안 계속 평안한 날들이 계속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환난 시험도 은혜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환난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붙들게 되고, 아무 기도 제목이 없어 보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만한 아무 제목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평안하고 형통하다. 그러면 뭘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안타깝게 부르짖겠습니까? 기도의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환난과 고통, 시련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그리고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요,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자기가 지닌 그것을 의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은 물질을 의지해요. 지식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은 지식을 의지합니다. 건강이 탁월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건강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아사 왕이 지난 25년 평안한 가운데 나라에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랬더니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재물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성전 곳간의 보물들과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을 털어서 아람 왕에게 뇌물로 보내어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사 왕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 물질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아사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 당신의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서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사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사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겠다라고 하니까 아사 왕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10절 이하에 보니까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 아사 왕의 반응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사실 하나님가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다는 거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상하여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믿음이 상실되어지니까 이 하는 짓이 선지자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학대하는 그런 왕답지 못한, 예전의 아사 왕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한 다음에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다고 했는데, 다윗은 범죄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꾸중하고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즉각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 모습, 그런 다윗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오늘 아사 왕은 다윗 왕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선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이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거기에서 분노하면서 선지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아예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예, 선지자를 감옥에 넣어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아사 왕이 이런 반응을 이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책망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시고 아예 상대를 해주지 않는 것, 그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했어요.
엘리세상의 시대에는 이상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 자식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거 보고 일일이 우리가 그 아이를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잘못 꾸짖다가는 오히려 그냥 봉변을 만날까 두려워서 이야기하기도 겁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면은,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몹쓸 짓을 한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지요.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꾸짖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서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직 하나님의 아사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의 그 부족한 모습,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시정시켜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은 아사 왕을 회개시켜서 떨어진 믿음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책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에 상한다고 그 앞에서 분노하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질책하면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행합니까? 아니면은 아사왕처럼 행합니까?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얼핏 생각하면은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 뭐 어렵겠느냐 싶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다 아사왕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치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노하고 튀는 그 아사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은 아사왕을 회복시키시려고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그냥 가두어 버려서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 아사왕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해졌다. 몇 년 지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침입 앞에 뇌물로서 그 문제를 때웠던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는 아사왕 제위 36년 1절에 아사왕 제위 36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아사왕의 발에 병이 난 것은 아사왕의 제위 39년이에요. 그러니까 36년과 39년 몇 년 시간이 흘러간 겁니까? 3년 시간이 흘러갔어요. 3년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아사왕에게 발에 병이 들었다. 그런데 그냥 발병이면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병일 수도 있는데 그 병이 진행되어져서 매우 위독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 병이 심해졌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예전에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구수 100만 대군의 침입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아사 왕입니다마는 지금 발에 병이 들어서 목숨이 위독해졌는데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짓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병 들었을 때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의사에게만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아예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는 아예 기도하지도 않고 의사에게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도움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사 왕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더 추락해 가고 있는 그런 아사 왕의 모습입니다. 3년 세월 다음에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말씀을 주고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는지를 하나님이 3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에게 아무 변화가 없자 하나님이 재차 아사 왕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고 발에 병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발의 병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는 아사 왕을 하나님이 더 강한 충격 요법으로, 더 강한 채찍으로서 내가 이래도 돌아오지 않을래, 이래도 내가 회개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으로 주신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사 왕이 정말 자기 몸이 병들어서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그 몸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때로 돌아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나아갔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발병이 위중해져서 목숨이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고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전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기이한 승리를 체험했던 당사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아사왕은 왜 이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삐졌기 때문이에요. 왕이 망령 때 행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삐졌어. 하나님께 대해서 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손해보십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그래서 39년의 병이 들었다가 끝까지 의사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더니 2년 뒤 아사왕 제위 41년에 마침내 그가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발에 병이 들어서 투병한 기간이 2년이에요. 발에 병 들어서 금방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금방 죽게 하지 않고 2년 동안 그 투병 기간을 갖게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회개를 기다리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몸에 발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 고통이 심해지면서
네가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래? 이래도 나한테 구하지 아니할래?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아사를 재촉하고 계시는데 아사 왕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2년 만에 결국 생명을 거두고 맙니다. 이런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보면은요, 부모님한테 매 맞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몽둥이만 들면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손바닥에 발바닥 되도록 빌면서 막 부모님한테 매달리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몽둥이 들면은 말로 해. 왜 때리려고 그래? 너 잘못했다고 그래? 끝까지 잘못했단 말 안 해. 이놈 자식 말을 안 들어? 잘못했지? 말 안 해. 말해. 말 안 해. 부모가 때려. 그거 그냥 이빨 뿌득뿌득 갈면서 그냥 맞고 앉았어. 이래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할래? 말 안 해. 그런 독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실컷 막는 거죠. 예, 그냥. 오늘 아사왕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맞든지 내 기분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때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다. 무조건 아멘. 아멘입니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감정이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이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 무조건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삐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뭐.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삐지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삐지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삐지지 않는 종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